안녕하십니까? 예,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가정 행복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순서를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집 떠나면 뭐죠? 네. 근데 집 떠나서 대석교회 오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정말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 또 모든 선생님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다른 어느 곳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이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구조나 정서적, 심리적 이 모든 면들, 심지어 영적인 면까지도 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문으로 사람인자를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양을 본떠서 사람인자를 만들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인간이죠, 그렇죠? 사람과 사이간,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함께 서로 도우면서. 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인가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요, 그러면? 또 돕는 배필이죠. 네.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교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좀 닮아 보이는가요? 마스크 벗으면 얼굴도 길고 좀 이렇게 닮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닮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둘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예, 남자, 여자. 이건 엄청난 차이죠? 예. 거기에다가 키도 제가 크고 작고. 저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리타분한 안동 출신이고요. 여기는 같은 영남이지만 진주입니다. 저 경상남도 남해안 쪽. 이 집안 분위기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집안은 뭡니까? 예, 조용히 가만히 있는 집안이고요. 이쪽 집안은요? 시끌벅글해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모, 고모, 사촌들 다 맨날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요즘 MBTI 검사를 보면은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딱 사고형으로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감정형이어서요. 제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따지고 들면은요, 울어요. 울 일도 아닌데 울어. 이런 것들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부로 같이 사는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로 가족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적인가요? 우리 지사님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원래 잘 맞아서 사는 건 기적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아, 네, 맞습니다. 닮은 듯 하지만 또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부부가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사회복지가이자 소설가인 애니 블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은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평생을 서로 바라볼 때 그것은 기적이 된다. 차이가 나지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성향과 모든 기호가 다르지만 평생을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신데요. 이런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서로 배우자들, 네. 이곳에 계시면 서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앞에 한번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버릴까요? 쳐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적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부부 심리 치료 중에 이마고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마고 치료는 우리 부부가 만나는 것이 서로의 어렸을 때의 상처를 회복해 하는 그런 서로 배우자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눈물이 많고 부모님께 많이 혼났던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자를 만날 때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을 고르는 것을 좋아하고요. 자유분방한 여자의 경우에는 원칙과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남자를 만났을 때 되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호감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딪혀요. 나의 편안함대로 가야 되는데 그 편안함을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걸 점점적으로 제어할 때 그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내 영혼의 동반자로 생각했지만 평생의 왼수가 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뇌의 구조는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생존의 뇌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소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뇌간에서 자연적으로 저희가 의식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거고요. 이 감정의 뇌는 변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 이 뇌에선 조절되게 되고요. 그리고 전두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논리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뇌가 이 사고의 뇌, 감정의 뇌, 이 생존의 뇌가 평소에는 잘 돌아가요. 근데 잘 돌아가는데 감정적으로 나에게 충격이 올 때 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이 감정에 대해서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때 겹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혹시나 어렸을 때 손을 들어서 자주 때린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손을 들 때 남편은 그냥 손을 들었을 뿐인데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래서 부부싸움이 되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마고 치료에서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각자의 상처를 돌아보고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대화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부부의 회복을 돕고 또 부부의 행복을 더 더하게 하는 이마고 치료입니다. 이 이마고 치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배우자는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동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배우자는 뭐라고요? 네, 적이 아니고 나의 동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동지로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저희는 인간인지라 어떻게 해요? 동지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돕고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영웅이 되라고 나의 구원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성경에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교과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정말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이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몇 번씩이냐요? 2번씩이나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한테 뭐 하라고요? 누이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를 구하라. 자기 살겠다고, 그렇죠?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창조했는데요.
돕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해달라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배우자의 문제는 항상 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심은 내가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배우자를 이용할까? 어떻게 나를 살리도록 그렇죠? 할까? 배우자의 부족한 것도 분노의 원인이 되고요. 실수하면 내가 또 이익을 못 보니까 그렇죠? 용납하기 어렵고 분노와 피해 의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서 배우자의 문제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뭐 하려고요?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의 중심은요,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을까? 부족은요, 함께 공감하고 슬프고 또 위로해주고 다시금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배우자의 실수는 함께 아파해주고 또 그 부분도 나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또 깨닫고 느끼고 인내하고 함께 그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러한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돕는 배필이 조금 저희 둘만 있으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가족입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요, 자녀도 있고 시댁도 있고 친정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끼어들면 항상 트라이앵글처럼 저희의 갈등들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항상 어떤 남편과 아내 아니면 아들과 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구원자로 끼어드는데, 또 남편과 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구원자로 끼어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트라이앵글 드라마 삼각형의 같은 경우에는 심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공간에 같이 살다 보니, 같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 그 모든 시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통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일 구박받는 사람도 상처받고 불안하고 분노가 올라오고요. 늘 내가 해결하고도 돕고자 하고 애쓰는 이런 구원자 역할을 맡는 사람도 왜 내가 노력해도 이들은 해결되지 않지? 이런 무기력감에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구박하는 사람도요. 구박하는 사람은 왜 구박하죠? 제가 왜 아이한테 잔소리를 할까요? 아이가 더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제 마음의 불안으로 아이를 구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관계에 있으면 서로 잘 되자고 하지만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의 불안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군가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서는 너희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듯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 남편과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무엇을 섬기듯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같이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교회 왔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고 막 거친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저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상대 배우자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정말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것을 줄 때 저희가 구원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개인 속에 우리라는 관념을 만들어서 이 안에 남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완전하나 성장하면서 상처를 입고 부족한 사람이다. 네, 우리는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상을 보면 참 고상하고 참 온유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그 이미지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하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나도 정말 평안하게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찡그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상처들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우자와의 합체만이 상처 있고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한다. 우리의 온전함은 누구를 통해서요? 배우자를 통해서 저희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이미지는 부모의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마고 치료의 가장 핵심이긴 한데요. 우리가 만나는 배우자는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이 어떤 긍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도 갖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그걸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런데 이 배우자가 그 긍정적인 모습을 확대해서 나를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데요. 그런 배우자가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배우자는 나의 치유자이다.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치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을 사시면서 그런 삶을 같이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니요. 네, 아마 우리 부끄러워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냐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남편 어떻게 만났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하늘나라에 데려갈 사람. 두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고 저를 사랑해 줄 사람. 세 번째는 좋은 시댁. 시집 식구들이 정말 좋아서 제가 잘 섬길 수 있는 가족.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어디 데리고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고 저 영원히 사랑해 줘야 돼요. 너무 완벽한 거 요구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을 그냥 사랑했을까요? 왜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어? 그래서 남편이 딸인데 저는 24시간 남편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나한테 친절하게 남편이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왜 나를 안 사랑해? 이러면서 저희 남편은 막 괴롭히는 거죠. 근데 제가 제 모습을 알고 나니까 제 상처를 알고 나니까 남편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많이 도와주는구나. 남편의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남편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제 불안으로 제가 남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의 부족함을 깨닫고 남편의 사랑 속에서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부부의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부족함 많았던 저로 인해서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로 남편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친정의 할머니는 불교셨고 저희 재림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를 정말 싫어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울어도 젖을 주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 교류를 셋째 딸이거든요. 네, 셋째 딸입니다. 딸 넷의 셋째 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렇게 물어드리면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주면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놔버렸었어요. 예, 딸이란 이유만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펴졌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예, 불안하죠. 할머니가 또 저한테 제가 할머니고 이 남편이 저예요. 다시 고마워. 이게 고마운 건가요? 아니죠. 이러한 교류,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감정과 그런 대화하는 것을 교류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저희 남편이 저에게 물어줬을 때 제가 받지 않는 거는 교차적 교류예요. 서로의 대화 관계에서 무시하고 그리고 그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거는 교차적 교류예요. 이러한 교류를 할 때 저희는 많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대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저희가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럴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저희 남편께 이렇게 줬는데 고마워했지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건강한 교류인가요? 맞아, 이면적 교류예요. 이면적 교류는 말로는 고마워라고 하지만 내 행동은 다른 이면적 교류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신적인 병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보통 요즘에 얘기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이러한 이면적 교류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아 확대를 해서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이 물어주면 어떻게 해요? 물 먹어. 네, 고마워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줄 때 이렇게 집어 던지나요? 아니죠. 네. 어떻게 줘야 되죠?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진정으로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의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건강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서로 더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상호 보완적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호 보완적 교류를 할 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고 그리고 난 모르게 혼자 내색하고 혼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엉어리졌던 그런 마음들이 풀어짐을 통해서 서로 더 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는 참 좋지만 내 감정이 힘들 때 소통하는 게 힘들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물었을 때 괜찮아라고 얘기했지만 평소에 여보 괜찮아 얘기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쁘면 말하지 않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요동할 때 우리 맨 처음에는 첫 번째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좀 생각을 할게 라고 얘기하고 잠깐 자기 자신을 멈추고 내가 왜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남편이 지금 딴때가 다르게 꼴 보기 싫지? 이런 내 마음을 먼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완하는 건데요. 이 이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화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먹을 쥐든가 아니면 입을 꽉 깨물든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찡그리고 있건가 이런 근육들이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완을 시키면 참 좋은데요. 그때 보통은 호흡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들이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내쉬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가지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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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반복할 때 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완작용, 스트레칭 같은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완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근육들의 긴장들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지금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바라는 배필로 일 중심의 존재로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돕는 배필로 내 존재, 남편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가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모여서 우리 대숙교 사모님은 참 인자하셔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가장 신경질을 많이 냈던 시간들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우님들 오시기 전 집청소와 모든 걸 다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사택에 교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아이들이 저희 집을
이렇게 놀이터처럼 삼았기 때문에 집을 다 청소하고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바빴던 거죠. 남편은 운행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어린 아이들한테 신경질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왜 저희 아이들을 남편을 뭘로 바라봤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고 일 중심으로 내가 일을 빨리 마쳐야 된다를 방해하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참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상대하는 이 배우자가 또 아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를 바라보면 조금 제 감정이 요동하는 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나와 남편의 입장이 아니고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 가장 훌륭한 상담자는 바로 옆집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상담자입니다. 네, 그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 우리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막 얘기하다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다투는 거 처음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는 게 부부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부부 싸움 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제3자가 와서 우리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더 행복한 소통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반응할 때는 더 반응할 때 소리치거나 그 다음에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말에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우리의 그러한 교류들이 더 행복한 교류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통과 돕는 배필을 마음을 가진 성경의 아름다운 예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요. 브루시길라와 아골라가 나옵니다. 성경에 총 6번 정도 나오는데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두 명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집안 출신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여성이었고요. 아굴라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브리스길라는 교회에서 아마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둘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로마인과 유대인, 귀족과 천막 만드는 아굴라. 그런데 이 황제 그라우디오의 추방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부인이었던 브루시길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로마 귀족인데 왜 쫓겨나야 되지? 누구 때문에?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거리들, 이 잘 사는 집안에 살다가 쫓겨나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과 불평거리와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없이 항상 바울도 누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헌신과 봉사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둘이 얼마나 함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신앙, 교회에서도 함께 아름다운 봉사를 함으로 이 성경에 6번이나 언급하면서도 항상 같이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동행자, 인생의 동역자, 서로 돕는 배필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행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들이 결혼서약에서 실천하기로 약속한 그대로 피차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 가정의 건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관심이 연합시킨다면 그들은 더 많은 기도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들의 눈은 열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더 기도로 나아가는 부부가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동반하는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스키라는 이 기독교 상담자는 선순환 부부의 모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언약에 따라 서로에게 헌신하는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될 때 저희는 선순환 부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부에게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결혼, 또 이혼, 항원 이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이제는 내가 편하고자 이렇게 내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와 함께 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친밀감을 확대시키는 것이 선순환 부부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환 부부는요, 이렇게 많이 한대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배우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배우자의 방식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것들, 배우자의 힘없는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기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찾아내면서 왜 그런지 물어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나 혼자 참고 그냥 넘어가며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부부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마음을 더 공감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히 여기고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잘하는 당신 덕에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부부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시나요? 네, 우리 한 분만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집사님이 옆에 사모님을 하면서 뭘 잘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은 어떤 걸, 우리 집사님 뭘 잘하시고 배우자는 뭘 잘하세요? 네. 네, 서로 잘 상호적인 것 같으세요. 잘 들어주고 잘 말씀해주시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더 아름다우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영원히 함께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분은 윤중식 하백이세요. 저희가 미술 시간에 많이 봤던 이중섭과 박수근의 같이 동료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작품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분은 석양의 화가라고 하세요. 거의 50년 동안 석양만 그렸는데 이 석양을 그리는 이유가 북한 평양이 고향인데 그때 1.4 때 넘어오시면서 가족들과 헤어지셨대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 평양, 어릴 때 석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것만 그리신 분이어서 석양의 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윤중식 화백의 아내 되세요. 근데 이 분은 이제 두 번째 결혼하신 분이죠. 이제 남한으로 넘어져서 두 번째 결혼하신 분인데 이 분은 우리 이 윤중식 화백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실명이 된 채 그리셨대요. 근데 너무 잘 그리셨죠. 네, 그래서
눈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먼저 죽은 아내를 그리하면서 늘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는데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저의 부부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할 때 우리가 인생의 모든 마지막이 끝났을 때 참 사랑을 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러한 영원한 사랑을 이어가는 그러한 부부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